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우리 앞에도 하늘의 햇살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올해 더 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를 거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맞이를 잘 안 가는데요. 새해가 되면 해맞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맞이를 가서 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하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광고를 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광고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이시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총회가 정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총회의 표어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2026년 표어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처음이라는 말 안에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처음 그러면 감동이 있고, 처음 그러면 다짐이라는 말이 있지요. 처음이라는 단어에 있는 감동,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해보셨나요? 해보셨겠죠? 첫사랑 해보셨죠? 예. 첫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누구나 첫사랑을 할 때 미숙하고 또 미숙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 시기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사랑을 하죠. 유치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이런 말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때 내 꿈 꿔. 너무 오래전 세대 사람 이야기인가요? 잘 때 내 꿈 꿔. 이 말 한마디에 상대는 가슴이 막 쿵쾅쿵쾅 이렇게 뛰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 하나로 봐주면 내가 막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계산도 하지 않고요. 방어도 하지 않고 전략도 없습니다. 그저 좋기만 합니다. 첫사랑에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내어줌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 극장에서 상영되는 한국 영화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극장을 잘 안 가신 만약의 우리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진도 시네마 가서 7,000원 주고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시간 나면 꼭 한번 보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의 얼굴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으면서도 내 삶이 갑자기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엄마로서 살아야겠다. 내 삶의 중심축이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주고받는 사랑을 했다면 이제 자녀는 어떤 사랑을 하나요? 무조건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게 되겠죠.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실은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유치원에서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딱 입학을 해요. 그때 느낌이 또 어떠셨는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딱 보내는데요. 늘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는 아빠, 엄마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손을 놔요. 서서히 이때부터는 홀로 서는 연습, 또 다른 말로는 이별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손을 놓고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이별의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임명재 장로님 가정도 어제 둘째 봉준군의 결혼식을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결혼하게 되면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삶이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를 잘 키워서 결혼시켰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아이를 잘 키웠다. 잘 버텨냈다. 라는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결혼 전에는 나와 하나 되는 느낌이 있지만 이제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삶의 중심에서 아이가 떨어져 나가고 나는 아이를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처음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이런 감동들이 있는 것이죠. 2026년 1월 4일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2026년 1월 4일 살아보신 분 계시나요? 없죠? 내일을 미리 앞당겨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처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처음이라는 단어에 감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가 감동이신가요? 감동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시편 기자는 이런 질문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그 표현이 아니라 어에 대한 갈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죽으면 나에게 오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참 재미있게 살아라.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라. 오늘 하루 생기 넘치게 살아라.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쫙 보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웃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혼돈한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의 기운을 다 불어넣으니 혼돈된 세상이 정리되면서 생명의 빛이 그쪽에서 발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 혼돈된 세상에 들어가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우리가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어때요? 아이고 그걸로 끝나잖아. 너무 좋구나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그 많은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이를 태어나고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잘 자랐으면 좋겠다.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면서 그 사람에게 당부합니다. 네가 이 모든 생명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내가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 내가 어머니가 됐다라는 것은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는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만든 처음 세상 어땠을까? 사슴이 뛰놀고 모든 것이 생기가 넘치는 그 세상.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의 세상은 어떤가? 딱 바라보면 사람들이 생기 넘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생기가 빠져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은 천천히 걸어가는데 다른 숲속의 동물들은 사람만 만나면 도망을 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은 누가 다스렸으면 좋겠나요? 이재명이 다스렸으면 좋겠나요? 박정희가 다스렸으면 좋겠나요? 누가 다스리면 좋겠나요?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그 지도자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이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통령이라면 우리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잘 양육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잘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까먹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요.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하늘은 모든 생명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자기의 기준을 내세워요. 사람들이 내세운 기준대로 살면 사람들이 잘 사나요? 저는 제가 아버지로서 나름대로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20대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도 때로는 꼰대 같았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꼰대 같지 않으려고 아들에게 무단히 애썼지만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꼰대 스타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살기 피곤한 우리들, 지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의 기준으로 과거를 한번 되돌아 볼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너무나 부족했지만 우리 동네는 가난한 동네였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적었고 늘 새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썼던 것을 물려받아요. 겉옷을 물려받잖아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물려 입어요? 속옷도 물려 입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요. 속옷을 물려받는 건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볍다, 기쁘다,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어린 시절은 왜 행복했을까? 내가 소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을 즐기려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학원을 가잖아요. 우리는 학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아침에 나가면 점심도 안 먹어요. 계속 놀아요. 언제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놀아요. 해 떨어질 때쯤 엄마가 어떻게 해요? 누구야? 부르면 부르는 순서로 하나 가요. 그 다음에 누구야? 그러면 이거 껴요. 그러고 마지막에 부른 놈은 마지막에 가는 거죠. 친구들 간다고 집에 가지 않아요. 계속 놀고 엄마가 부를 때까지 끝까지 놀아요. 그 시절은 재미있게 살았다는 그 자체로 행복을 누렸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풍족함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감사하면서 서로 부대껴 사는 것, 이것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머무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내 영혼이 낙심되어 있어. 너무나 힘들어. 오늘 말씀에 보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너를 구해주는 분,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너는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낮과 밤에 저에게 사랑을 내리시면 이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너를 구해주는 분, 너는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본래 자체가.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쁘게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우리는 사랑하며 살라고 만들어졌지 바쁘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은 얘기해요. 먹고 살려면 너 열심히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늦게 자야 된다. 네가 주변의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너는 행복하다. 너는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내 역할에 충실해라. 이런 세상의 요구에 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버티고 버텨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이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책임감 때문에 이들을 좀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은 가난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자녀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단지 사회적인 책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총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단지 과거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내 마음에 채워졌던 정말 불필요한 것들은 다 비우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라 라는 말입니다. 시편 42편을 쓴 사람은 문제의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런 말 아래 기다리겠다는 고백이 들어옵니다. 시편 기자는 행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처음 사랑은 애써 만들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막 만들려고 해서 그 사랑이 만들어지는가요? 저절로 만들어져요. 아기를 볼 때 내가 얘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사랑해지나요? 그냥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릴 때 내 마음을 비우고 기다릴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나요?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그 자리를 비워두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부지런히 살아야지, 더 책임있게 살아야지 이러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떡하냐면 내 사랑을 줘야지. 내 사랑을 저기 헐벗은 사람에게, 못 먹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줘야지. 그것이 무엇인가요?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것. 저희 두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 저와 집사람은 안 먹고 자녀들에게 줘요. 정말로 옷 한 벌 버티면서 자녀들에게 통닭을 사줘요. 그런데 통닭을 사줄 때 저놈들은 먹고 나는 못 먹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행복하다. 내 자녀가 맛있게 먹으니 행복하다. 그래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행복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 어떻게 하면 상대에 기쁨을 줄까? 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탁 쳐다보니 이상하네? 우리들은 가지려고 애쓰는데 저 사람들은 주려고 애쓰네? 도대체 왜 그런 것이지?
정말 대단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어서 상대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사랑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입술로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런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를 한없이 사랑해 주세요. 자기 자녀를 한없이 품어주세요. 자기 부모를 한없이 공경해 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안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낌없이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하늘의 생기를 머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저는 권면합니다. 나의 계획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안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물어요? 너 오늘 누구를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저는 그 기도를 통해 제 설교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장로님의 그 말씀이 제 설교의 긴 시간보다 더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2026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첫사랑할 때 그 사람,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 태어날 때 그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커져서 부모도 공경하게 하옵시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는 내 얼굴에 도움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무엇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무엇을 채우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6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비춰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026년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수영 제일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